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 오늘은 103번째 경, 낀띠 숙당입니다. 무엇이라고 경,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다섯이면서 셋경 해서 참 그 견해를 총망라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여서 사실 그냥 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경이 이렇게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25번 경 믿기경에서 소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14무기라는 이 견해에 묶이면 깨닫지 못하는, 말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주제에서 그 14무기라고 하는 견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죠. 그랬을 때 이 견해라는 것이 14무기를 포함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견해를 말하는 경들이 있다 라고 할 때 24번 상류따 견해 상류따의 많은 경들이 포괄해 가지고 13무기 더하기 여러 견해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견해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경전을 말하자 라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디가니까야 1번 법만경이죠. 사실은 디가니까야 1번 경이다 라고 하면 율장에 이어서 경장이 결집될 때 경 중에 1번으로 결집된 경이 법만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라고 하는 이 전도됨 위에서 과거와 관련한 18가지, 미래와 관련한 44가지, 이래서 62가지의 세상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견해들. 그러나 그 견해들이 어쨌든 모두 다 아라고 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전도됨 위에서 펼쳐지는 거. 이래가지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이 삿된 견해라는 것을 포괄해가지고 이 62가지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법만경을 통해서 견해를 총괄하고,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 드러내는 바른 견해, 이것은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음으로써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런 전도되지 않은 사실대로의 관점이 부처님에 의해서 무아로서 선언되고, 나머지는 모두 아라고 하는 전도됨 위에서 삿된 견해가 나타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맞지마니까야 102번 다섯이면서 셋 경이 법만경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견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법만경에 버금간다 할 만큼 그 견해와 관련한 아주 그 어려운 주제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02번 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교재로 대신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25번 경 공부할 때 정리했던 그 주제를 제가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리고 교재로 가름하자 하고는 지난주에는 102번 경 전체를 좀 읽으면서 의미를 살펴보는 그 수업 마치고서 제가 또 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 보고 올려드렸으니까 이렇게 25번 삼주다 아니지, 그러니까 맞지만 이까야 25번 믿기경,
24번 상류다 견해 상류다,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 그리고 맞지마니까야 102번 다섯이면서 셋경, 요 네 가지 정도를 잘 정리해서 보면 견해와 관련돼서는 좀 세계를 갖출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 공부로 가름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맞지마니까야 103번 무엇이라고 경이에요. 이 경은 진짜 오랜만에 8페이지짜리 좀 짧은 경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별로 공부할 게 없는 것 같아. 뭐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요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도 뭐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크게 어려운 주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경 제목이 무엇이라고 경하니까 되게 좀 제목이 이상하죠? 좀 어색한데, 요런 단어예요. 낀띠 숫당. 숫다 경이고, 지난번처럼 경을 쓴다면서 연을 쓸라. 낀띠라고 하는 말이, 요게 이제 영어로 치면 whether라는 말이거든요. whether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들 생각은 어떠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경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낀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대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이러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whether라는 의미를 가지는 낀띠라는 말로 질문하는 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낀띠라는 말이 경의 제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인데, 요거를 그렇다고 또 뭐뭐인지 아닌지 경아 이래서 그렇잖아. 그래서 자,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인지 아닌지 무엇이라고,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느냐? 요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어요. 뭐 앞에 요약을 해드렸는데, 뭐 경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쭉 읽어가면서 경을 살펴보고요. 마무리에 가서 경을 공부한 이후에 요약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한 장 넘기면 되죠. 맞지마니까야 103 낀띠 숫당 무엇이라고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삐시 나라에서 발리하라나 숲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이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에 대해 옷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거처를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한다 라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라고.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대들 생각이 어떤가? 내가 옷과 탁발 음식과 거처와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요 네 가지를 원인으로 사문고땀아, 즉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그대들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요 자리에서 이제 낀띠라는 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요 문장의 출발을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낀띠라고 나오죠. 낀띠 오비가웨 마이호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요런
하여간 뭐 경의 제목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질문하시는, 자,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내가, 열애가 의식주를 원인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옷을 얻기 위해서, 밥을 얻기 위해서, 잠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법을 설하느냐? 이 얘기죠. 원인으로라는 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법을 설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 다음 세상의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설하느냐? 그대들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위차가토 부부님, 이 부분은 어때? 이 세상과 뭐 의식주를 원인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는 건 뭐 당연히 아니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 부분 어떻게 봐? 당연히 아니죠. 그지? 이게 어제도 우리가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제2장 끝나고 제3장 가르침으로 들어갔거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할 때 세상을 넘어선 세상을 넘어선 법을 설하는 가르침,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세상 자체를 넘어서서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 요 개념이잖아. 그런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위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한다 라고 하면 열반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거든. 네, 이제 그런 측면 뭐 당연히 아니죠. 세속적인 편함을 위해서 법문을 한다는 결론이 되니까 그게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버린다. 죽고 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태어나지 않기를 위한 이런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의식주와 이 세상과 저 세상, 달리 말하면 중생으로의 삶을 위한 이런 네 가지를 원인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설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대덕이시여, 저희는 세존에 대해 옷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닭발 음식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거처를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히 뭐 우리가 아는데 뭐 부처님 직접 모시고 있는 제자분들이 그걸 모를까? 이런 부분도 감동이죠. 그럼요. 그리고 다른 경에서도 탁발을 목적으로 경을 설하지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그럼 당연히 이건 좀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부처님은 세상을 넘어서는 가르침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마라의 지배에 있는 이런 세상을 넘어서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불사의 실현을 위한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갈 거는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띠 바와 아바와 해또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뭐 이띠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이렇게 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의미라고, 그리고 바와라고 하면 이게 존재잖아, 유. 그리고 해뚜라고 하는 게 이제 원인이라고. 그러면 아바와라고 하면 바와의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유 아닌 뭐 이제 이런 말 의미가 결합해서 생겨난 건데 결합해서 이건 만들어진 단어인데 아소카 부부님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에서 이건 먼저 그 가래가 생겨나는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그 볼 때도
요 말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내가 요거를 이게 이제 약간 지금 전통적인 해석이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원인이 오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때 이렇게 근데 이렇게라는 말이 따로 안 나오면서 이 자체가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그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원인, 요렇게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볼 때는 요런 해석도 있지만 이것을 존재와 아가 붙으니까 존재를 넘어선, 그러니까 존재를 극복한 요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것이 뭐 소유적이고 존재적이고 이러지만 거기에서 보면 거기서도 이제 요거랑 같아. 의식주를 원인으로 그리고 요거를 원인으로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존재와 존재를 극복하는 것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가래를 정의할 때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그리고 요게 이제 까마 깐하고 요게 바와 깐하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바와 깐하 이렇게 나오잖아. 위바와 깐하.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은 이게 비존재의 가래 이렇게 이제 무유애라고 번역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냐라는 게 좀 잘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존재의 벗어남의 가래. 사실은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 가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지만 사실은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남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가래잖아. 요런 의미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유사한 개념이 나와요? 추구에서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청정범행의 추구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추구가 있고 또 가래라고 하는 게 뭐지? 가래는 탐과 소망이 함께한 거잖아. 난디라가 사하다다. 그런데 우리 뭐 선경이라든가 요 몇 개 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담마 라가, 담마 난디 이런 말 기억하죠? 라가와 난디니까 가래를 구성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앞에 담마 법이 붙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라한 말하고 불한자의 경지를 수행을 통해서 불한자, 아라한에 미치지 못하면 불한자 이럴 때 그 불한자가 담마라가 담마난디를 가져서 이렇게 선경하고 이제 몇 개 경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래라 해도 가래지만 법에 대한 탐이고 법에 대한 소망이야. 이 법은 또 말하자면 열반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열반에 대한 탐, 열반에 대한 소망. 이렇게도 본다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열반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벗어난 거기를 가래하는. 가래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거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까마따나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라고 할 때 위, 존재로부터 벗어난 이래가지고
보통은 무유애라고 번역하는 요거를 존재의 벗어남의 가래, 바로 담마라가와 담마란디가 함께한 요런 상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구에서 범행의 추구, 이런 개념이 다 같은 맥락이죠. 항상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에서 벗어나는 가래가 나오고, 그 다음 추구가 나올 때 똑같이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청정 범행의 추구, 이렇게 대응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네. 반복되고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위바와 이러면 우리가 존재의 벗어남, 이렇게 가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바와의 위바와가 아니고 아바와인 거야. 위라고 하면 그대로 분리, 이래서 벗어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는 대부분 그것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존재와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와 존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원인으로 요렇게 이제 그 앙구테라니까야에서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네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에서 지금 이제 부처님이 자 사문고따마는 요거를 위해서 법을 선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랬거든. 근데 그때는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거야. 존재와 존재를 극복하는 것, 존재로서의 삶에서 행복하고 존재를 극복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선하느냐? 요거는 지금 요 존재와, 그러니까 바와 아바와 요래 보면 그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석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번역을, 해석해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부처님이 내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느냐? 아닙니다. 이 답이 맞거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하나의,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지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아도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사실은 이 바와 존재라는 게 뭐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보면 이게 그대로 오치온인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근데 어떤 나냐 하면 지금 이 몸과 함께하는 지금의 나라고, 그죠? 지금의 나. 그리고 이런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삶의 과정에서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다음의 나를 구성하잖아. 그죠? 다음의 나를 구성하는 거, 이게 다음 생에서의 존재라고.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어가 붙었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굳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위바와하고는 다르게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존재를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럴 때 요런 상태를 지금 이 몸으로의 존재에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다음의 존재, 요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억지로 꿰맞춰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의,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가 극복된 거, 이걸 위한 법을 설한다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돼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여간 왜 부처님이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결국 이 복합어로 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어떤 의미들이 복합해가지고 부처님이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보자면 이 아라고 하는 부정적두사의 의미를 다화라는 것이 지금의 나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음의 몸, 지금 몸의 이후의 몸, 그런 몸과 함께하는 존재. 그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면,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존재로서의 삶이 이 세상이잖아. 다음 존재로서의 삶이 저 세상이잖아. 이렇게 좀 억지로 꿰맞춰 본다면, 요 하나의 단어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요렇게 보는 것. 근데 하여간 이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래가 생겨나는 원인, 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봤던 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거야. 가래가 생겨나는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이 이것을 원인으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존재가 극복된 상태. 사실은 존재가 극복됐다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벗어나하고 의미상으로 같이 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위바와하고 아바와를 구분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법을 설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선배 스님들이 해석하듯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지금의 존재와 다음의 존재를 원인으로, 요렇게 이제 존재라는 말을 직접 살려서 지금의 존재와 다음의 존재를 원인으로 법을 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냥 그대로 그거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짚어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무유의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그리고 유는 살고 싶다는, 계속 존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 같고, 무유에는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스님께서 전에 담마바다 설할 때 열반에 대한 가래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게 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가래가 요게 유예, 무유에 저기 나오잖아요. 그럼요. 고집성제로 나오죠. 세 가지는 다 버려야 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열반에 대한 열반은 활동도 실천하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열반에 대한 가래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반에 대한 가래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게 이제 결국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하나는 단멸론자들 있잖아. 단멸론자들 요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무유해라고 말하는 해석은 의미하자면 이제 단멸론이라는 가래. 그러고 이제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단멸이라고 하는. 그런데 중생의 생각에서 계속 살고 계속 존재하고 싶다는 그런 가래. 그리고 너무 괴로우면 죽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런 가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단견에 대한 그런 가래로.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도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 그 말도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동안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온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게 존재로부터 벗어나자, 존재하지 않게 되자라고 하는데,
그 존재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한 가지는 그래 뭐 단별하지 뭐 죽어서 끝나면 되지 뭐 이런 그 삿된 견해의 관점 이래서 단멸론이라는 관점에서 죽음으로서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을 말하면 지금 이제 법원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이 될 거고 그런가 하면 존재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런데요. 팔정도를 유위여 무위여 이렇게 질문하면 팔정도는 팔정도가 뭐냐 하면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 길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열반을 실현하는 그 길인 팔정도를 무위라고 말하지 않거든. 유위라고 말하지. 그런 관점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이제 아소카 부부님도 뭐 추구라는 쪽에서도 이제 그런 맥락 이렇게 나오고 했고 또 대표적으로 보면 운나바 바라문경 알죠? 운나바 바라문경이 한 가지로는 그 5가지 기능은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는 삿띠를 삿띠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종결이다. 요렇게 말하는 운나바 바라문경이 있고 또 유명한 운나바 바라문경 하나는 그러니까 찬다 관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의 소멸 이런 관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대가 공원에 가고자 하는 관심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공원까지를 가서 도착을 하면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 관심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 공원에 가려고 하는 관심이 공원에 도착하면 더 이상 그 관심이 없지 라고 말하는 운나바 바라문경이 또 있거든요. 이제 이런 관점을 사실은 경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레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마라가와 단마난디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면 가레라고 이건 정의 사항이잖아. 그지?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그저 고집성제가 가래다라고 하면서 그 가래가 요계, 유에, 무유에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서 가래는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고 난디라가 사하갔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가래를 정의해 주거든. 그렇게 정의되는 가래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때 바로 그 난디 라가가 함께한 것 이게 가래인데 이런 가래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만 보자면 단마라가 단마난디라고 하는 이런 분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떻게 탐과 소망이라고 하는 데서 단마를 열반은 이런 관점을 배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런 말을 좀 쓰거든. 그리고 운나바 바라문경이 말하듯이 열반에 도착을 해야 열반으로 가려는 그 관심이 해소되는 거야.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관심, 가래가 있어. 이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는 실질적으로 열반을 실현해서 그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그 가래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가 없으면 말씀하신 범행을 추구하는 그 개념이야? 이런 가래가 없으면 그래 말씀하신 대로 소유적인 가래로 다 내꺼 하려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왜 가래를 그럼 위바와 따나를 세 가지 가래를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래는 그럼 아니, 계속 다 갖고 가야죠. 까마따나도 이것도 없어져야 하는 거고 바와따나도 없어져야 하는 거고 위바와따나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도 이게 없어져야 해.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열반을 실현해야 비로소 없어지는 거라고. 공원에 가야 공원에 가려고 하는 관심이 저절로 없어지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런 내가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말한 추구한다라고 할 때 소유를 추구하고 존재를 추구하는데 범행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추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범행을 추구한다라는 그 관점이 없으면 어떻게 깨달음을 실현하고자 삶의 방향을 이끄냐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경이 다각도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관심, 그런 추구, 그런 가래가 없으면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벗어나는 데는 삿된 견해, 단견에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고 살기 힘든데 어차피 죽음은 끝이라는데 죽고 말지 뭐 이렇게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쪽 관점도 있어. 근데 이거는 문제는 하여간 삿된 견해의 관점이야. 그런데 존재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아 실현한 그 열반을 우리가 그대로 뒤따라서 재현하는 이런 삶의 향상의 과정 끝에서 열반을 실현함으로써 존재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이 불교를 정의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가래라고 하는 이 고집성제를 말하면서 단멸론자들이 삿된견해에 의해서 죽음은 끝이야 라고. 근데 스님, 버려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지 열반을 성취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법우님이 공부가 더 필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게 운나와 바라문경에서 바로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공원에 가고자 하는 이 관심이 참다가 공원에 도착함으로써 없어진단 말이요. 열반에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탐과 난디가 함께한 곳으로의 가래가 열반에 도달을 해야, 열반을 실현해야 비로소 그것이 없어진다고. 아니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가려는 게 아니 제가 하나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가래가 재생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재생의 원인이 되잖아요. 삶의 그러면 재생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계속 일으키면서 저기 불환자는 예. 불환자는 뭐 조금 좀 표현이 그런데 비비상조에 태어났거나 예류자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태어나나? 그런 사람들도 가래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높은 경지,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높은 경지에 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해 보셔요. 아니 그러니까 초선도 결국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는 극복하는 건 넘어가는 게 이제 버려지는 이게 거지. 이선을 증득해야 초선이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선을 가래를 가지고 이선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초선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선에서 삼선으로 가래를 가지고 가야 이선이 버려지고
이렇게 상의 정득도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올라가야 그 아래 단계가 해소가 되듯이 요게의 소유의 가래도 우리가 존재의 가래를 지금 가지고 아니, 초성이 있어. 그 상태에서 가래를 가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저 경에 보지를 못했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 주제는 뭐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 따로 시간 내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법우님 요 부분은 법우님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해. 지금 버려야 될. 아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법우님이 아직 공부가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지금 많이 설명하고 있고, 법우님이 아직 못 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법우님이 거기서 법우님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자라고 하면 뭐 하러 공부하러 가? 그건 아니지. 내가 지금 법우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법우님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나는 법우님이 이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 부분을 지금도 내가 말하고 있지만 단멸론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집성제인 가래를 이해하려고 할 거냐, 아니면 연기의 관점을 가진 부처님의 입장에서 설명된 이 가래의 세 가지를 이해하려고 할 거냐 하는 어쩌면 방향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 분명히 벗어난다, 존재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단멸적인, 사실은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그 전도된 견해로서 삶을 보는 요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존재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은 따로 있지. 이제 그런 측면으로 법우님 좀 보시고,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법우님이 아직까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주제야. 이 부분은 법우님이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어. 자, 넘어갈게요. 참으로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나에 대해 옷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거처를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사문고땀하는 법을 설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고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덕이시여, 저희는 세존에 대해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세존께서는 연민으로 법을 설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나에 대해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세존께서는 연민으로 법을 설하신다 라고 생각한다. 자, 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법을 설하는 목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유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부처님이, 네, 맞아요. 그죠?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왜 법을 설합니까? 의식주,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원인으로 법을 설하는 건 아니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이유로 법을 설합니까? 라는 주제가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경에서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요거죠. 부처님, 아소가 부부님, 부처님 왜 법을 설한다고요?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그래.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연민하는 사람이고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 당신 스스로에 대한 연민, 스스로의 이익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나타내는 한 관점이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을 연민하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원하는 분이요. 그렇게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세존께서는 왜 법을 설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연민 때문에 법을 설하는 거예요. 법을 설하는 이유죠. 세상 사람들을 연민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민심, 우리가 연민 이러면 자비 중에 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런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잖아. 이렇게 그 비심, 그대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법을 설한다. 그러면 이 법은 어떤 법이겠어? 아프지 않기 위한 법이 되겠지. 아프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고가 되잖아. 그러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법을 설한다 라고 하면 그대로 고멸을 위한 법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이제가도 부부님, 좀 전에 내가 너무 그렇게 말을 해서 미안하고, 요 말을 연민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최근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하고 좀 연결될까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네, 바로 독성집의 앞면에 이렇게 적어놨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슬픈, 그 세존은, 부처님은 슬픔을 떠난 사람이야. 그런데 나 혼자 슬픔을 떠났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슬픔을 떠난 존재인 부처님이 연민하는 분이고 이익을 바라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민 때문에 법을 설하는 거예요. 슬픔을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 슬픔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펴가지고 그들도 슬퍼하지 않는 삶, 나처럼 슬프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요 내용, 요 말하고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의식주와 이 세상 저 세상을 원인으로 법을 설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연민하는 마음에 의해서 법을 설합니다. 고멸을 위한 법을 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이 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기서 이미 끝났다. 이래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실답게 안 뒤에 선언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법들에서 온전히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 법을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대들에게 법에 대한 공부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2명의 비구가 있을 것이다. 요때 이제 법에 대한 공부라고 번역한 게 원어가 아비담마예요. 그 아비담마가 경률론 3장에서 말하는 그 아비담마다라고 하면, 아비담마는 그러니까 논장이라고 말하는 아비담마는 구체적인 교재가 있어요. 아비담마 7론이라고 해서 7개의 논서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경률론 3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비담마를 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대들이 아비담마 7론을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린다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한 것, 이런 이야기죠. 그대들에게 법에 대한 공부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명의 비구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대들에게 이 존재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대들이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존재들의 주장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그러니 존재들은 의미에서도 다르고 표현에서도 다르다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들은 분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한쪽의 비구들 가운데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존재들의 주장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그러니 존재들은 의미에서도 다르고 표현에서도 다르다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들은 분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붙잡은 것을 잘못 붙잡은 것으로 수용해야 하고 잘 붙잡은 것을 잘 붙잡은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 잘못 붙잡은 것을 잘못 붙잡은 것으로 수용하고 잘 붙잡은 것을 잘 붙잡은 것으로 수용한 뒤에 법과 율을 말해야 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제가 별표를 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138쪽 참조 이랬거든요. 여기 별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실답게 안 뒤에 선언한 법들 요래가지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기 팔정도 7가지 보리분법을 말하고 있죠. 뭐 37조도품 이렇게 이제 한역되고 있지만 니까야에서는 7가지 보리분법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138쪽에 가보면 요 내용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라서 개념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 마야 담마 아빈야 대시다라고 하는 이제 요 표현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 바로 열애가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부처님 얘기죠. 열애가 실답게 한 뒤에 설한 법들이라는 요 문구로는 7가지 보리분법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부터 팔정도까지 이 7가지 보리분법을 말하는데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도 나타나고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에서도 나타나고 오늘 공부하는 마지막니까야 103번 무엇이라고 경 그리고 다음 주 공부할 104번 사마가마경 이렇게 4개의 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실답게 알고서 선언한 법들이 있어 7가지 보리분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 용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앞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하니 뭐 의식주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부처님 당신이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연민과 이익에 의해서 바로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분이어서 바로 그 연민 때문에 법을 설한다 이랬잖아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자, 그대들이 알고 있듯이 나는 이렇게 연민에 의해서 그대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들이 고멸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잖아. 그러니까 그대들은 내가 실답게 알아서 선언한 법들을 잘 공부해야 해. 그러면 내가 실답게 안 뒤에 선언한 법이 무엇이야? 7가지 보리분법이야. 사념처부터 팔정도까지. 이러한 법들에서 온전하게 자, 이제 그대들이 개인이 아니니까 그대들이
온전히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이 7가지 보리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7가지 보리문법을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대들 가운데에 법에 대한 공부, 아비담마에서 누군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두 명을 딱 꼬집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양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법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비구들에 대해서 이제 그대들이 그들의 분쟁을 조정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 이 비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의미와 표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두 사람들 가운데, 이게 뭐 딱 개인 둘이 아니라 이건 뭐 집단으로 봐야겠죠. 그 줄 가운데 아무나 찾아가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려 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에 더 유연하다고 생각되는,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서 앞서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더 유연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말을 해라. 어떻게 말하느냐? 존자들의 주장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 그러니 이렇게 다르다고 알아서 분쟁하지 마십시오 라고 조정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양쪽 모두를 다 그렇게 찾아서 설득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잘못 붙잡은 거는 잘못 붙잡은 것으로, 잘 붙잡은 것은 잘 붙잡은 것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수용한 뒤에 법과 유를 말해야 한다 라고, 분쟁 없이 잘못 붙잡은 거는 내려놓고 잘 붙잡은 것,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에 타당한 것에 의해서 법과 유를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거기서 그대들에게 이 존재들은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일치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대들이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존재들의 주장은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일치합니다. 그러니 존재들은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일치한다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들은 분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한쪽의 비구들 가운데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존재들의 주장은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일치합니다. 그러니 존재들은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일치한다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들은 분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붙잡은 것은 잘못 붙잡은 것으로 수용해야 하고, 잘 붙잡은 것은 잘 붙잡은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 잘못 붙잡은 것을 잘못 붙잡은 것으로 수용하고, 잘 붙잡은 것을 잘 붙잡은 것으로 수용한 뒤에 법과 유를 말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인데 경우만 다른 거죠. 이 두 사람들 간에 주장이 다른데 이 주장의 차이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지,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일치하는지, 이런 경우의 차이고 나머지는 똑같죠. 이어서 거기서 그대들에게 이 존재들은 의미는 일치하지만 표현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대들은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 가서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면 거기서 그대들에게 이 존재들은 의미도 일치하고 표현도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대들이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존재들의 주장은
의미도 일치하고 표현도 일치합니다. 라고 해서 동일하게 잘 분쟁을 조정하고 법과 율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여간 부처님께서 실답게 안 뒤에 선언한 7가지 보리분법, 이 가르침 위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분쟁하지 말고 잘 화합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비담마 법에 대한 공부 가운데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면 이런 방법으로 잘 조정하고 법과 율을 말해라. 이렇게 부처님 안내하고 있죠. 자, 이제 39번, 그러니까 4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비구들이요, 그 법들을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비구가 죄를 짓는다면 거기서 비구들이요, 성급하게 책망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라서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으면서 그 법들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직접 대놓고 책망을 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책망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나도 짜증나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저 사람은 화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잘 놓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다. 라고 조사해야 한다. 만약에 비구들이요, 이렇게 생각된다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책망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사하란 얘기죠. 조사하는데 조사의 내용이, 자,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짜증나지 않고 저 사람도 상처받지 않을 거요. 저 사람은 화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잘 놓을 거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요점적으로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하게 서게 할 수 있어. 말하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잘 그 사람의 그 지은 바 죄를 지적하면서 말을 하면 나도 짜증나지 않고 그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도 화도 없고 원한도 없고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잘 놓을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대화가 돼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해서, 이게 뭐야? 죄를 지었으니까 불선이죠. 그 죄 지은 바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다. 요렇게 조사가 된다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말해라! 이런 얘기죠. 이어서 만약에 비구들이요, 나는 짜증나지 않겠지만 저 사람은 상처받을 것이다. 참으로 저 사람은 화나고 원한을 품겠지만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잘 놓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작다. 하지만 그런 내가 이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비구들이요, 이렇게 생각된다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건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그 사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 말을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있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 종류에 따라서 그냥 좋은 말,
나도 짜증나지 않고 너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잘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놓는 요런 죄의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쉽지 뭐. 어쨌든 요점은 그렇다 해도 내가 잘 말을 해가지고 그를 불선에서 나오게 하고 선에 확고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말을 잘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가 지은 죄가 그가 잘못한 게 무언야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따끔하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때요? 나는 짜증나지 않고 따끔히 지적을 하겠지만 지적받는 사람은 상처받는다고. 상처받으니까 화도 나고 이제 원한이라고 이제 늘 번역하는 말인데 하여간 좀 그래. 근데 이거 화나고 원한을 붓는다? 이건 좀 마음에 꽁하는 게 생기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잘 놓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이때도 역시 요점은 뭐야?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상태를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지적해서 말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 그거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가 불선에서 나와서 선에 확고히 서게 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오히려 작다. 그 덕분에 그가 불선에서 나와서 선에 쓴다면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될 때는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만약에 비구들이요, 나는 짜증나겠지만 저 사람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저 사람은 화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겠지만 견해를 고수하고 놓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짜증나는 것은 작다. 하지만 그런 내가 이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비구들이요 이렇게 생각된다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확한 문구고요. 만약에 비구들이요 나도 짜증날 것이고 저 사람도 상처받을 것이다. 참으로 저 사람은 화나고 원한을 품고 견해를 고수하고 놓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요거 못합니다. 놓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랑 우리 같이 봐야 되죠. 이 원어가 두 빠띠니 쌓기라고 해서 빠띠니 쌓고 하면 놓는 거잖아. 앞에 두가 붙으면 놓지 못한다라는 말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약간 네 번째는 이제 서로 간에 나도 짜증나고 저 사람도 상처받을 거예요. 견해를 고수하고 놓기 어려운 것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도 너도 힘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짜증나고 저 사람이 상처받는 양자 모두가 불편한 이런 것은 그래도 이건 작은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해서 선에 세울 수 있다면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다고요?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이런 구조를 많이 보여주죠. A와 B, 그래서 A도 좋고 B도 좋고 A는 좋은데 B는 나쁘고 A는 나쁜데 B는 좋고 A도 나쁘고 B도 나쁘고 딱 그 구조를 네 가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네 가지로 적용을 해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그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를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해줘서 그를 불선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다면 네 가지 중에 어떤 경우로 해도 그건 다 작다. 그를 꺼내주는 것이 크다. 그러므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구들이요 나도 짜증날 것이고 저 사람도 상처받을 것이다.
참으로 저 사람은 화나고 원한을 품고 견해를 고수하고 놓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불선에서 나오게 한 뒤 선에 확고히 서게 할 수 없다. 요점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나도 저 사람도 서로 불변하면서 저 사람이 견해를 고수하지 그런 잘못된 상태를 놓기 어려울 것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꺼내줄 수 없는,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표현이죠. 이런 사람에 대한 평정은, 여기서 우페깡 평정이 쓰이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한 평정은 경멸할 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아니, 당신은 도반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도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가서 그 지적해주고 꾸짖고 해가지고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거 안 하면 당신은 좋은 도반이 못 돼! 라고 경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줘봐야 말하는 나도 짜증나고 말을 듣는 저 사람도 상처만 입을 거고 결국은 견해를 고수하지 내려놓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을 저 잘못된 상태, 불선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없어. 요게 분명히 보인다면 그때는 평정이라는 이 말, 달리 말하면 보고도 못 본 척 무관심한다 이거죠. 저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가서 조언하지 않는 요런 무관심의 상태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그거 안 하니? 라고 당신은 좋은 도반이 못 돼? 라고 경멸할 수 없다. 왜? 이거는 그러한 문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점은 뭔가요? 내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렇게 글을 이끌어줘가지고 글을 불선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말을 해라.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들, 내가 힘들든 그가 아프든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해도 그거는 작고 어쨌든 그를 불선에서 나오게 해서 선에 세워주는 이것이 큰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불선에서 나오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어디에 딸린 거냐 하면 처음에 그랬잖아.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급하게 질책하지 말라. 잘 조사해봐라. 조사해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럴 때는 그냥 무관심해도 된다. 그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왜 무관심하냐 친구라면서 라고 나를 경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 법들을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대들 가운데 상호 비방, 악한 견해, 심의 분노, 불만, 노여움이 생긴다면, 자, 앞에 5가지 문단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요 얘기였죠. 누군가가.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렇게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그 법들 7가지 보리분법을 공부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상호 비방하고 악한 견해, 심해, 분노, 불만, 노여움이 생긴다면 우리들 안에서 그때 한쪽의 비구들 가운데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도반이여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우리 가운데 상호 비방, 악한 견해, 심해, 분노, 불만, 노여움이 생긴 것을 아시면 사문께서 꾸짖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 아니 이런 상황을 사문이 알면 꾸짖을까? 사문은 누구야? 네, 부처님이죠. 사문이라고 할 때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 의미는
아라한 깨달은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문 이러면 스승이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런 모습 보면 꾸짖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죠.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라면 비구들이요, 도반이요,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우리 가운데 상호 비방, 악한 견해, 심의 분노, 불만, 노여움이 생긴 것을 아시면 사문께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반이요, 이 법을 버리지 않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라면 비구들이요, 도반이요, 이 법을 버리지 않고서 열반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스승이신 부처님에게서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호 비방 내지 이런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열반을 실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부처님이 꾸짖을 일이 없겠죠. 그렇게는 열반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누가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오죠. 또한 다른 한쪽의 비구들 가운데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도반이여,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우리 가운데 상호 비방 악한 견해 심해 분노 불만 노여움이 생긴 것을 아시면 사문께서 꾸짖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 하면 양쪽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 열반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에 비구들이요, 그 비구에게 다른 비구들이 존자 때문에 이 비구들이 불선에서 나와서 선을 확고히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랬어요. 이건 누구한테 누가라는 얘기지? 그 비구는 어떤 비구예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비구에게 적절하게 좀 부작용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건 자꾸 어쨌든 불선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같으면 이러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꾸짖음 들을 방법으로 열반을 실현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비구를 말하는 거죠. 이런 비구한테 다른 비구들이 존자, 당신 때문에 이 비구들이 불선에서 나와서 선에 확고히 섰습니까? 저 비구들이 죄도 지었고 그러했는데 저 사람들이 불선에서 나와서 선에 바르게 서서 깨달음을 향한 길을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겁니까? 당신이 수고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비구는 여기 도반들이요, 나는 세존에게 갔습니다. 그런 나에게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 나는 법을 듣고서 그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비구들은 그 법을 듣고 불선에서 나왔고 선에 확고히 섰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네. 요 지금 읽은 부분 보면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당신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랬더니 내가 부처님한테 갔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한테 법을 설해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듣고서 그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말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부를 못하기. 그렇죠. 우따라 실패경에서 우따라 존자한테 당신이 지금 설법한 내용이 당신의 생각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따라 존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가져오는 거, 이것은 다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오는 것이다. 다른 가르침이라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무더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딱 그 얘기를 여기선 보여줘요. 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그 비구들에게 말하자면 전달한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 비구들은 그 법을 듣고 불선에서 나왔고 선에 확고히 섰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비구는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요거는 왜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죠? 당신 때문에 저 비구들이 불선에서 나왔는데 왜? 나 때문에 저들이 불선에서 나왔잖아? 라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이건 내가 잘나서 뭐 한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전달한 것 뿐이거든. 만약에 좋은 결과가 생겼다면 그건 내 덕분이 아니고 부처님 덕분이거든. 요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한다.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난받지 않는다. 요 마지막 요 말은 사실은 주목해야 해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불선에서 꺼내서 선에 확고히 서게 하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요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난받지 않는다. 아니, 저 사람 뭐 잘났다고 옆에 뭐 누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꾸짖고 뭐 그러는 거야? 뭐 지가 잘났다고 하고 이렇게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 어쨌든 그를 불선에서 나오게 해서 선에 확고히 서게 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러하지만, 그런 작은 것, 상처받는 부분을 보고 뭐 저런 일을 해, 저렇게 질책하는 말을 해 라고 비난할 수 없다. 네, 요 표현,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난받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별표를 쳤는데요. 위의 별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는 요게 그 원전에 가면 그 앞장에 보면 이제 밑에 그 밑줄 쳐놨거든요. 비쿠 나죄와 아따낭 욱강세띠 나빠랑 왕배띠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경에서는 나 아따 눅깡세띠 나빠랑 밤세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조금 다르죠. 두 번째로 네 왔다 눅깡세띠 나빠랑 왕배띠라고 해서 몇 개 경이 있고, 또 나취와 아따낭 욱깡세띠 나빠랑 왕세띠 하는 게 이 경의 표현이죠. 요렇게 그 세 가지 형태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경에서 보면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경에 따라서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한다.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난받지 않는다. 요거 사실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그 연민에 의해서 법을 설하잖아요. 그 연민에 의해서 설해진 법을 배워서 전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도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그래서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난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다운 것이라면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질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용례 해가지고 뭐 D가니까야 8번에서부터 안구따라니까야 8에 모음 12번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나 한 10몇 개, 20개 가까이 되죠. 요렇게 이제 많은 경에서 요 표현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한다. 법답게 질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난받지 않는다. 요 표현이 반복되는데 경별로 이 동사 활용의 차이는 있다. 뭐 인칭에 따라서 또는 뭐 과거형으로 나오든 현재형으로 나오든 원망형으로 나오든 그런 활용의 차이는 있지만 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뭐 다 읽어봤으니까 요 내용을 앞에서 한 장으로 요약해 드렸어요.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죠?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가주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려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따 냐띠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오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오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